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백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인체의 5장 6부 중에서 5장의 하나인 심장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은 영어로 heart라고 heart. 흔히 하트 그렇잖아요. 사랑의 표시 이렇게 생긴 하트, 그게 이제 심장을 말하는데 영어 뜻에 보면 마음, 용기, 동정, 열심, 열정,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심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죠. 사람이 마지막에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장이 멎었다. 심정지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딱 이제 심장이 팔떡팔떡 뛰기 시작하잖아요. 초음파를 보면 심장이 팔떡팔떡 뛴단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1년 365일, 하여튼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잠시도 안 쉬고 1분에 한 50에서 100번 박동하면서 우리가 음식과 물과 공기를 먹어서 만들어낸 영양분을 산소와 함께 전신에 그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심장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하기 쉽고 병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전 세계 인간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은 혈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심장마비, 이런 질병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심장암이라고 들어봤어요? 없죠? 왜냐하면 심장은 항상 거기에 심장이 운동하고 있고 또 뭐예요? 뜨거운 열이 있기 때문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암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이 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피 속에 있는 영양분과 산소를 우리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혈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동맥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모세혈관까지 쫙 보냈다가 다시 그 피가 정맥혈관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심장이 고장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피가 탁해지고 오염될 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뇨나 이 고지혈증이 심해서 피가 걸쭉해지면 정상적인 피를 심장이 온몸에 보낼 때보다 더 힘이 드는 거예요. 팍팍팍팍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피를 보내야 돼요. 피가 걸쭉하니까. 그러면 이 심장이 뭐예요? 더 과도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부들부들해서 다 잘 이렇게 박동해야 되는데 심장이 두꺼워져 버려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이게 원활하지가 않게 몸이 둔해지는 거죠. 심장이 안 맞으려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심장 근육이 딱딱해진 게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은
이 혈전이라는 피떡이 심장도 이제 피가 들어가야 그 심장이 계속 이게 팍팍팍팍 뛰는데 이 힘이 뭐냐면 관상동맥을 통해서 거기에 영양분과 혈액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돼야 심장이 운동을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혈전을 통해서 막혀버리면은 그 심장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심하면 심장마비가 생겨서 사망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피가 나빠져서 심장이 우리 몸 전신에 피를 원활하게 보내주지 않으면은 피의 흐름이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 하지정맥류, 치질, 뇌경색, 뇌출혈 같은 심각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를 우리가 막으려면은 심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평소에 내 피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 줘야 되는데 우리 피가 깨끗해지려면 음식과 물과 공기가 좋아야 돼요. 기름기 많은 거,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달달한 거, 당분 섭취를 줄여야 돼요. 예? 여름에 막 청량음료, 막 콜라, 막 아이고 맛있다, 꿀꺽꿀꺽꿀꺽 마실 때는 여기서는 좋지.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격렬한 운동을 장시간 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 많이 뛰면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심장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너무 바쁘게 살거나 화를 자주 내거나 흥분을 많이 해도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과식했을 때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거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심장의 피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이 습관화되면 심장 질환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고 숨이 차고 발목과 다리가 잘 붓고 배에 물이 차고 특히 누웠을 때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체의 질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제와 겸손, 그러니까 먹는 것과 또 우리의 마음에 희노애락에 절제가 필요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심장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교회에 자주 오면서 계단을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인체의 질서를 알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 건강과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항상 내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장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유다야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유다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탈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감기가 걸립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를 대부분 한 번씩 알아보셨을 텐데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마귀의 미혹과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생을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손을 자주 씻고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고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악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건함에 빠지고 방탕함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은 삶을 살면서 나를 지키고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가 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정확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딱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났을 때 그들은 결박을 받아서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부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속박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얽히고 설키고 그냥 내가 딱 막 묶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처럼 타락하셔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요즘 보면 사람들은 더 좋은 기분, 쾌락을 얻기 위해서 뭐 마약도 하고 음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느냐? 아니죠.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더 그냥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 카나다의 우리 양종희 목사님, 우리 안디옥 선교회, 그 카나다의 그 마약 환자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 보내오면요. 멀쩡한 젊은 남자, 여자가요. 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약이 취소되나요? 몇 번 내가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너무 충격받을까 봐 내가 안 보여줬어요. 유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대의 성도들이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 마귀에게 비동되어서 자기 육체를 더럽히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해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악한 마음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여전히 존재한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기가 막힌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참 유다가 재미난 말을 하나 해요.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 사건은 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정확한 원리와 그런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과 비슷한 문서들이, 고대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일견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오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따로 분리해서 위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세 성천기, 우리가 창세기 하는 것처럼 모세 성천기, 에녹서 이런 성경들이 이런 글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유다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건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하다가 또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0세에 모세가 죽죠. 어디서 죽냐면은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저 건너편에 논현동이 보이듯이 딱 요단강가에 와서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딱 보이는데 거기에 비스가산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그 비스가산 골짜기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가 묻힌 곳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매장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음란하게 자꾸 어떻게 할까봐. 그런데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야! 그 모세의 시체 내 건데 왜 네가 처리해서 그 시체 내놔? 어디 묻었어?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죄를 지은 인간의 죽음, 시신은 마귀의 관할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도 정확히 법대로 영적인 법칙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아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죄값을 치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그 죄값을 우리는 반드시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시체는 내 건데 왜 네가 마음대로 처분해서 내놔! 그랬을 때 천사장이 무슨 소리냐 이놈아 하면서 사탄과 싸우지 않고 비방하지도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은 모든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굳게 지키는 존재였기 때문에 마귀야 네가 아주 무엄하구나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그렇게 마귀를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비방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일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막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말을 쉽게 했어요. 함부로 욕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마귀에게 피동되는 악한 인격과 의식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인격을 만들어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자기만의 기준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을 일삼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그 원수를 갚을지 말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이런 의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데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영적 실력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에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순종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 새 사람의 의식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옛 사람의 의식, 태어난 자기의 성품에다가 이 세상에서 불법과 죄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들, 자기만의 어떤 기준들, 자기만의 어떤 인생관들, 그런 것을 가지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불순종하고 함부로 비방을 일삼고 욕하고 막 잘못됐다, 그릇됐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모르지만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하며 깨끗하게 살기보다는 추하게 살면서 자기 소견대로 불순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한가하게 지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영적으로는 잠든 가련한 영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소망이 없고 나중에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한다. 여러분, 사람이 개나 소나 돼지, 원숭이와 구별되는 가장 다른 점은 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성은 감성과는 다른 거죠. 감정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추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뛰어나도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해요. 요즘 가끔 보면 애견가들이나 반려견을 기른 사람이 아이고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딴 소리 하는데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개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그 짐승이 대단히 뛰어나도 선악을 몰라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르고 글을 쓰거나 논리 정리할 수가 없죠.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번식할 뿐이에요. 유다는 거짓 교사, 이단, 그 죄에게 미혹되어서 함부로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고 조금만 숙고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데 엉뚱한데 욕심에 눈이 멀고 고집 때문에 분별이 없고 시기와 질투로 다툼을 일삼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적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이르고 말해도 도무지 안 듣는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내일 하나님이 이 소돔과 성을 멸망시키니까 너 빨리 나 따라서 피난 가자니까 실실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어떻게 알아보면 목사지만은 성경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예? 어젯밤에 이제 밤에 혼자서,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제 자기 전에 쭉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는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해야만 본능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성적인 올바른 의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유다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헬라어 우아이라는 말인데 큰 슬픔을 나타내거나 재앙을 경고하는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네 이런 겁니다. 아이고 어떡해 너 정말 어떻게 됐네 불쌍해서 어떡해 이런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유다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를 든 세 사람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인과 발람과 코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간략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가인의 길에 행했다. 여러분, 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게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태어난 아이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나중에 자라서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는데, 자,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추수를 했어요.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따고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예배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인의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 드린다고 무조건 넉죽넉죽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즉 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 드렸다. 예배를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드렸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몸만 딸 나와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 어떻게 그 예배냐. 더구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가인은 평소에 악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죄악을 일삼고 함부로 말하고 살면서 주일 나와서 주여 하고 복을 달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실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 말은 너희들은 장차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런데 가인은 그에 대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가인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런 가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은 어쩌다가 한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예 그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변함없이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잘 먹고 마음껏 즐기면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 여유가 많고 기쁘게 즐겁게 살면 그게 정말 내게 유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사람의 의식으로 보면 그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된 뿐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보고 자기가 원한 걸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로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주술사. 그래서 소문이 온 세계에 다 퍼졌어요. 용한 무당이다. 용한 무당. 지금도 여러분 용한 무당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무당한테 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데 최소한 1억입니다.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 거의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동편을 다 점령하고 그렇게 와서 모압 평지에다가 딱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그 근처에 모압 나라의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저 유다인들이 오니까 겁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모압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모압왕 발락이 지레 겁을 먹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망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하다가 요 무당을 불러서 저주의 구판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보내서 와서 우리에게 굿을 좀 해라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망하게 저주를 구판을 벌려달라. 이 발람이 막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뭐 하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야 가지 마.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못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안 된다. 데려와라. 하고 신하에게 더 많은 돈과 그 발람에게 큰 벼슬과 명예를 주면서 나라에서 왕담으로 높은 신하를 보내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한번 가볼까? 가면 안 되는데 왕 거예요. 와서 구판을 벌려서 막 저주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 움직여가지고 막 저주를 하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라. 자꾸 입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락 왕이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구판을 벌리는데 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니까 당장 치우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복채를 받았거든요. 너무 많은 복채를 받으니까 미안해서 그러면 내가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면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망하게 해야 되는데 저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기 때문에 고기도 못 먹고 쾌락을 못 누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가는 길목에다가 막 예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안심, 등심, 막 갈비, 막 삼겹살 갖다가 치글치글 막 구워놓고 와서 먹으라고 해라고. 그러면 술도 먹이고. 그래서 술이 칵 취하게 해서 바알에게 절을 하게 한번 하면 저 사람들 망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굽고 막 예쁜 여자들이 와서 막 춤을 추고 이러가 고기를 굽는 맛이 나는 거 아니야. 막 고기 맛을 못 본 사람들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와서 먹으러 하니까 가서 막 고기 먹고 막 술 먹고 막 그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음행도 하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모세가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해서 겨우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자, 여기 있어. 예? 요 발람이 행한 요 못된 짓,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 빠지도록 이끈 부도덕하고 탐욕적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온 집안이 죽임을 당해버리죠.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 어그러진 길은 뭐냐면 방황, 이탈된, 타락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이익을 따라 가는 길을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는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리속에서 정당하게 이익을 얻어서 사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취하는 이익은 발람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부정식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는다든지. 여러분 남한테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해서 돈을 떼먹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법칙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생명을 노략질한 살인죄예요. 겁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부정하게 남의 거 빼앗으면 안 돼요. 지금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음행과 쾌락,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가 죄를 짓고 타락하도록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데로 가자고 꼬드기는데 몰려가면 안 돼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몰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몰려갔다. 이 몰려갔다는 말의 뜻이 자신을 몽땅 쏟아부을 정도로 그 일에 몰입하고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단에 가보세요. 직장 그만두고 막 전재산 바치고 뭐 그냥 거기에 뭐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참 이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참 진리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 거룩한 길에는 몰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희귀해요. 딱 거리를 두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들은 막 거기에 막 올인을 해버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거라. 거기에 뭔가 미끼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끼가. 이걸 하면 뭐가 되고 뭘 주고 보상을 기대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일에 몰입하지 마시고 참 진리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 고라는 레위 족속으로서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아버지가 모세 작은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총지도자가 되고, 모세의 형인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촌들 전부 레위 족속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그 천막을 세우고 걷고 이 짐을 지고 나르고 이런 헛될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촌들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똑같은데 왜 자기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우리는 뭐 이 헛될 일을 하냐? 이렇게 가지고 불만을 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 250명과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가 너무 지나치다. 에? 나도 한번 제사장 해보자. 니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듣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성경은 이런 고라의 행위를 패역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 이 패역은 안틸로기아인데 반항, 반역, 폭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지위와 처소를 어지럽히는 거죠. 질서 파괴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고 집사가 되고 평신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과연 나는 어떤 성도였을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성경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평신도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신실한 분이 있는데 내가 과연 저분들만큼 믿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목사가 되었다면, 전도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안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막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연봉 많이 받는 그런 전문 직업인을 할 수 있는데 자녀가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참 예쁘고 그래서 참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텐데 딸이 나 목사 사모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니 정말 잘 생각했다. 내가 힘껏 기도해 줄게. 그럴까요? 아멘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대부분 반대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반대하더라고요. 왜?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독하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죽도록 고생한 사역자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에 그 왕자로 살았지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요.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모세는 하기 싫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모세를 억지로 그 자리에 갖다 세웠어요. 그런데 고라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모세의 권위를 시기 질투하여 반역을 일으켰죠. 결국 여러분 고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들이 자기 천막 앞에 딱 나와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땅이 쭉 갈라지면서 그 사람 가족들이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다 땅속으로 쑥 빠지고 땅이 콱 닫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성 없는 것 같이 잘 모르면서 비방하는 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고라 보고 다 이럽니다. 고라야, 내가 지금 이 지도자인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까이 가고 성물을 만지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런 일을 주는데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야. 아무리 달려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거짓과 이단에 미혹되고 마귀에게 비동되면 아무리 설득해도 권면해도 안 들어요. 저도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밤새도록 타이르고 맨날 며칠 불러서 달려도 거의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고 내가 틀린 게 맞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 완악한 거죠. 옳은 말을 해주면 더 악한 의식과 감성이 드러나서 망한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영적 법칙에 따라 선악관에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줍니다. 신앙은 한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내 생명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배역의 길, 그 길을 가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생명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나한테 좋은 거 해줄 수 없어요. 나라가 아무리 발달해도 책임 못 집니다. 내 좋은 직장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믿으시기 바라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막 고급 호텔, 막 좋은 그런 명품 막 이런 게 나를 막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참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같이 갑시다.